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영으로 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찬양의 능력을, 찬양의 치료를,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영혼을 담아서 주님의 은혜. 옛날에 한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선정을 베푸는지 백성들이 아주 평안하고 정말 잘 지내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임금님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바닷가를 이렇게 쭉 지나는데 새가 한 마리 뾰로롱 날아가니까 한 신하가 폐하가 얼마나 정치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선정을 베푸는지 저희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저 날아다니는 새 미물까지도 힘차게 날아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러냐고. 여봐라, 의자를 하나 가져오너라. 의자를 갖다 놓고 바닥을 향하여 톡 앉더니만 앉아서 지금부터 이 짐이 어떤 임금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러면서 파도를 향하여서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파도야, 내가 명하노니 지금 즉시 파도가 물려오는 것을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오다가 쫙 멈추면 좋을 것을 여전히 철썩 그래. 그러니까 이 임금이 더 큰 소리로 여봐라, 파도야, 그 자리에서 멈춰라, 스탑. 그런데도 파도가 여전히 철썩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임금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날아다닌다고 했던 신하도 민망하고 다른 동료 신하들도 민망해도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잘들 보았느냐, 나는 이 파도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나를 정치를 잘한다,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말거라. 오직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이렇게 잘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자꾸 나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나라를,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여호와를 알리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고레스라는 왕을 얘기하는데 이 고레스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파사의 왕인데요, 우리가 이 1절을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로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이 세 사람을 기름을 부은데 그것도 이방인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고레스는 이방 바사의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고레스의 오른손을 쫙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그래서 왕들의 허리를 푼다, 이 말은 무장해제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칼을 허리에 차잖아요. 또 방패도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맞고, 이래서 허리를 풀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성문들을 열어서 다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45장 1절을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대목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원래 바벨론은 한 나라로서 강대국이었는데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 바벨론의 말년에 메데와 파사라는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데는 큰 나라고 파사는 작은 나라인데 두 나라가 서로 잘 화합하고 지내다가 그만 서로 이 두 나라가 갈등이,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나 사람이나요, 끝까지 잘 지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가 작은 파사 나라를 침략해서 혼을 내주리라 그랬고, 이 메데 나라가 파사를 공격하라고 군대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메대의 총사령관이 바사왕 고레스에 가서 항복을 하고 폐하, 지금부터는 폐하를 섬기겠습니다, 오히려 적군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대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직접 이번에는 출병을 해서 싸우는데 그만 이 지금 가는 신하들까지도 다 메대 왕을 반역을 해가지고 그만 메대 왕이 죽고, 그래서 이 작은 나라 바사의 고레스가 메대까지도 다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메대를 보니까 그동안에 준비한 게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일은 꼭 해야 되겠거든요. 왜요? 바벨론이 안 그러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싸우기를 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성이 얼마나 큰지 사방이 90km,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거기에다가 이 바벨론 성이 요새 종류의 요새, 난공불락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알잖아요. 이 강이 쫙 흐르는데 가다가 이 바벨론 성을 빙 둘러 강물이 쫙 둘러싸고 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 물줄기가 세 줄기, 두 줄기는 바벨론 성을 빙 둘러서 가고 한 줄기는 가운데로 가서 바벨론 성의 사람들이 마실 물, 필요한 식수를, 생수를 다 공급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또 이 성벽이 높은지 강 바닥에서부터 높이까지 90m, 90m. 3층이 우리 아파트로 가면 30층 높이까지. 그리고 이 두께는 30m. 그래서 양쪽에 그 성벽 위에 집을 바깥에도 짓고 안에도 짓고 가운데 사륜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거기다가요 이 성문은 노성문을 만들어서 물이 있어도 녹이 슬지 않게,
그런데다가 그 문은 도개문이라고, 혹시 여러분 보통의 배들은 앞이 삐어쪽하는데 혹시 바닷가나 가까운데 연안 부두 같은 데는 바다 배가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앞문을 이렇게 쭉 열면 차도 가고 사람도 타고 이런 문이 있잖아요. 바벨론 성문이 그런 문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쫙 철동같이 닫혀 있다가 강물이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나가려면 이 문을 쫙 열면은 이 문이 뭐가 돼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올려서 닫으면 천하에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고, 이제 나가려면 문을 열면 다리가 돼서 나가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도저히 함락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얼마나 크게 하는데, 거기다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뺏어온 여러 가지 그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던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어디다 써요? 자기들이 술 마시고 노는데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막 글씨를 써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다니엘이 쫙 해석을 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너는 모든 것이 끝났다. 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이 바벨론이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는데요. 그 기록도 보면은요,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다가 정말 아끼는 말이 그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강물을 다 없애야 되겠다 해서 신부하들을 시켜서 그 강물보다 더 깊이 개울을 파가지고 물을 뺐어요. 그 개울을 자그마치 180개를 사방에 파서 다 뺐어요. 물을 빼고 나니까 물이 찼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 물 수면 지하에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려고 전략을 짰는데 바벨론 신하들이, 바벨론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오히려 파사 제국 군인들이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백성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왜요? 벨사살,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이 너무나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을 세금을 내게 하니까. 그래서 무혈입성이라고 그러죠. 피도 흘리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다 성을 함락해. 도저히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 배경이 오늘 45장 1절 잘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은 열국을, 오른손을 붙들어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엎드려 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1절 하반절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을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가 가는 곳들마다 다 닫아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요 2절도 보십시오. 방송실 2절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는 누구예요? 고레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요. 우리 고속도로 길 내면은 쫙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돋우잖아요.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 그래서 논문 아까 청동문, 바벨론의 그 지하에 있는 문까지 다 부숴서 새 빗장을 꺾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보호하고 역사하는지, 바사가 바벨론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다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뜻밖에도 흑암이다.
흑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랬다. 하나님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래도 참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도했구나. 이것은요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흑암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혹은 고난 혹은 시험 혹은 시련, 이런 것들을 다 흑암이라고. 흑암이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흑암을 비칠 수 있는 등불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보이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것도 할 수 없지만, 흑암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곳이 흑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적이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흑암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이루어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그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근데 우리 지하 160km 이상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온도는 최소한 900도씨 이상, 그리고 시간은 오랜 시간 동안 꽉 이렇게 눌려 있을 때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 깊이가 안 들어가고 그 온도가 그 정도 안 되고 오랜 세월이 안 되면은 뭐냐? 탄소 덩어리입니다. 물론 철분도 있기는 하지만 탄소하면 그냥 쉽게 연탄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와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 900도 이상의 열에 무거운 압력과 오랜 세월 동안에. 근데 그렇게 160km 밑에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지상으로 나와서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가? 무서운 화산 폭발, 용암과 마그마가 흐를 때, 터질 때 같이 터져서 나오기 때문에. 흑암은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격이 괜찮아요? 고생을 해봐야. 이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고생 안 해본 사람들 아주 특징이 뭐예요? 못됐어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인생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마다 다시 나를 돌아보고, 이런 사람은 인품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또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죠. 왜요? 흑암을, 고난을, 광야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란 청년이 그 전에 사도 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의 빛으로 이 사울의 눈을 내리치지요. 그래서 사울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흑암이죠, 흑암. 이 흑암의 시간을 지내면서 사울은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고, 자기가 기고만장했던 지식과 집안과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시간이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끄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흑암,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흑암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부활의 역사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의 시련, 우리 인생의 흑암은 우리에게는 처절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시간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미국의 젠슨이라는 청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가 잘해지고, 인물이 시원찮은 아이가 인물이 출중해지고, 믿음이 시원찮은 아이가 믿음이 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통하여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이유도 원인도 왜 그런지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온 몸에 가득하는 거예요. 체육 시간이 돼도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 너무 심하니까 운동도 할 수 없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어요. 왜요? 친구들은 이 아이의 이 질환이 나병처럼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다 미국은 고등학교가 오후 2시, 3시면 끝나거든요. 정규 수업이. 갈 데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수업 끝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 집이 목사님이니까 집에도 가지 않고 본당 한 구석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과 그리고 조그마한 녹음기 같은 걸 갖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행히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가 보죠. 색소폰을 혼자 외로우니까 계속 불고 나중에 그 음악 실력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요, 도대체 치료가 안 되는데 놀라운 은혜로 1년 뒤에 이 젠슨이라는 청년에게 합당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깨끗이 나았어요. 이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년 동안 피부병으로 앓고 있을 때 성전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곳은 다윗의 지성소였다. 내가 피부병으로 아무도 만나고 올 수 없고 갈 수 없을 때 성경책, 노트북 그리고 악기를 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성경 공부와 그리고 나의 찬양을 버물렸다. 그래서 내 인격을, 내 믿음을, 내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방송실 올려보십시오. 젠센 플랭클린이라는 프리체플에 30년 동안 목회로 쭉 헌신하는 귀한 분이에요. 흑암 중에 보화입니다. 우리에게 흑암은 시련이고 절망이고 좌절인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흑암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날을 다듬고 역사하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근데 우리는 이 그릇을 준비하는 이 과정은 놓치고 무엇만 우리 눈으로 봐요? 축복만 보는 거예요. 축복만. 주변에서 가끔 우리 창조교회 참 복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건 저희 교만이기도 해서 그래서 회개도 많이 합니다만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저만큼 목회에 힘을 쏟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를 성도를 섬기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제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그러고는 어렵다고 그래. 여러분, 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복만 보이고 그렇게 복을 받기에 흑암의 과정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위해서 정성을, 헌금을, 봉사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배려, 나를 위해서 흑암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흑암을 준비하는 거라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흑암은 뭘까요? 질병이 흑암이에요. 가난이 흑암이에요. 사업의 실패가 흑암이에요. 자녀가 속을 새기는 것이 흑암이에요. 이 흑암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아무나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해놓지 않습니다. 왜요? 보화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은밀한 재물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흑암 중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숨겨놓은 것을 캘 수 있기까지 좀 더 깊이 파는 겁니다. 좀 더 뜨거운 열기에 더 견디립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고 흑암 중에 우리에게 외로움의 고통도, 궁핍함의 시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물을 감추어 놓았는데 우리는 보물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입니다. 우리의 광야, 눈물의 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서 나의 인격이 부서지고 금식하며 처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흑암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통과하는 거죠. 질병이 흑암입니다. 가난이 흑암입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도 쓰기도 하고 뭐 하는데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가슴으로 울며 기도합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봤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그렇기는 하지만 안수할 때.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꾸 안수해. 왜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열망하지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안수기도 한다고 목사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 되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서서 고쳐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위해서도 안수기도 할 때에 자신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디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흑암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니까요. 어떻게? 탄소 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하여서. 최상급 다이아몬드는요,
160kg가 아니라 350kg 이상 더 깊이 들어갈 때 더 깊을수록 좋은 보석, 아름다운 우리 인생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석탄 덩어리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도 열왕기하에서도 아니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배를 캐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 연단을 시키는데요, 이 흑암으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흑암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마귀는 속삭이에요.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왜 이런 문제를 주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이 바라고 더 잘 견디라고, 너는 석탄 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극복하게 하고 다윗에게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많은 풍랑을 겪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흑암 중에 보화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우리의 흑암 중에 보화를 캐는 현장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떠났잖아요. 왜요? 여기는 복이 없다고 생각해서, 멀리 가야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버지 집이 보하고 그 아버지 집에서 내가 다이아몬드인 것을 떠나봤고 망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인도의 알리 핫바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농장을 경영하며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나이 많은 나그네가 오더니 높은 산이 있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그 강변에 하얀 모래가 있는 곳을 찾으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이아몬드 서너 덩어리면 나라를 사고도 남는다. 이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농장이 참 하찮게 보여서 견디다 못해서 식구들한테 내가 다이아몬드를 찾아올 때까니까 그때까지 잘 있으라고. 그래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당시에 땅끝 스페인까지 갔는데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페인 해변가 낭떠러지에서 그만 자살을 했어요. 그 가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농장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헐값에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롭게 그 농장을 구입한 사람이 낙타를 타고 농장을 쭉 도는데 낙타가 목이 마르니까 겨울에 가서 물을 먹이는데 물 먹는 낙타의 겨울을 보니까 돌이 아주 무지개 색깔로 예뻐요. 그래서 하나를 건져다가 집에 놓았어요. 오래전에 알리 핫바드를 만났던 나이 많은 나그네가 와서 보고 이 돌이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 저 우리 농장에 많다. 가서 보니까 수천 수백 개가 그 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줄을 모르고 알리 핫바드는 그만 보석을 찾아. 그래서 이 늙은 나그네가 보니까 정말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주변에 하얀 강변이. 이게 우리 방송실 한 번 더 띄워보십시오. 골콘다 다이아몬드. 인도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도에 그래서 영국의 여왕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보석을 멀리서 찾아야 된다고, 지금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정 우리의 인생의 보석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야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창조교회 21년 차인데, 제가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어도, 그냥 속상해도 꾹 눌러 참고 자리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잘 되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고 자꾸 가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흑암은 창조교회입니다. 흑암, 어려워요. 흑암, 안 보여요. 흑암, 속상해요. 흑암, 기분 나빠요. 흑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내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창조교회 오래 다닌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다니는 정도 갖고는 조금 아쉬워요. 더 깊이 파야 돼요. 파다 보면은 돌멩이가 나오기도 하고 바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우리 찬양대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 잘 들어주세요. 찬양대만 하고 계시거든. 잘 들어주시라고. 그리고 찬양대 주일만 연습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 잘 들어주세요. 제가 왜 찬양대 얘기한 줄 아세요? 이쪽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찬양대 더 깊이 파야 됩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신앙생활을 우리가요, 처음 만나면 다 관계가 좋아요. 근데 오래 만나다 보면은요, 이 사람하고도 오해가 생기고 저 사람하고도 갈등이 생겨. 이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일을 하니까 또 부딪혀요. 깊이 판다는 것은 그런저런 일이 있어도 깊이 판다는 거예요. 뜨거운 온도에 견딘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견딘다는 거예요. 이게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곳에서 더 깊이 파라, 더 참고 견디어라, 더 다양한 일들로 섬겨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축복은 보이는데 과정은 안 보이니까 24년은 우리가 더 깊이 파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 불편한 사람들,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 잘 참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는요, 뭔 줄 아십니까?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뭐라고요? 흑암입니다. 흑암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의 시련, 질병, 고난, 가난,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이 연단을 거쳐야, 깊이 파야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는 또 파고 다시 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흑암을 지나가야 돼요. 흑암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좋은 믿음의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길이라는 굳은 결심으로 파고 또 파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자기 고향을 가뭄 때문에 떠났지만 남편 잃고 아들들 잃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축복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적으세요? 적으세요? 적을 준비됐어요? 축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시각의 보는 시선의 변화다.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축복이라고요? 우리의 보는 눈,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축복이에요. 시편 119편 18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건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다 읽지는 못했는데 진주의 김장하 선생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서전인데 제목이 주었으면 됐지. 이분이 만 20살도 되기 전에 한약사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일을 하는데 영 시원찮으니까 아버지가 친구 한약방 한의사한테 보내서 기술을 배웠는데 마치 한약사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의사들이 없으니까 시험을 주는데 뭐 한약에 한약방에서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조건을 갖고 시험을 딱 했는데 딱 합격했는데 한약사 자격증을 바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 20세 성년이 안 돼서.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한약방을 이제 개업을 했는데 진주에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남성당 한약방이라고. 이분이 자기는 못 배우겠으니까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뒷바라지를 했어요. 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훌륭한 사람 못 돼서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니야.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야. 아 멋져요. 근데 이분이요 재산이 자그마치 2천억. 우리는 말은 쉬워요. 2천억을 대학을 세워서 국가에 기부를 해. 경상대학. 이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각을 바꿔줘요. 이거를 바꿔야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우리는 꼭 하여튼 일단 건강해야지, 돈 벌어야지, 사람 구실해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눈을 바꿔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건져내고 나도 건져내라. 왜요? 시각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또 다른 강도는 무슨 소리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하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 당하면서 구원받잖아요. 뭐예요? 시각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믿음 생활의 창조교회는 흑암 중입니다. 우리 창조교회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24년이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보다 올해는 그래,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자. 봉사 한 번이라도 더 하자. 헌금 단돈 10,000원이라도 한 번 더 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이 창조교회가 흑암이 되는 것은 이 흑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감히 여러분 도전 제가 드립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지 말고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세요. 나이 들도록까지 적당히 했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24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아멘 안 해요? 너무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예배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 끝!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예배, 하나님, 주를 위한 헌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만나고 바른 일도 하고 어디도 가고, 이게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길입니다. 다이아몬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도망가고 싶습니까? 어쩌면 거기서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창조교회에서 나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우리 창조교회가 흑암입니다. 흑암. 여기서 다이아몬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티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한눈 팔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도전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깊이 파라. 도망가지 말고 잘 견뎌라. 도망가지 말고 더 뜨거운 온도에서 진정한 다이아몬드가 되라. 이런 길이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결제물 정미 집사님, 나향은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형현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의물 한정미 집사님, 김귀선 집사님, 나순희 권사님, 이민지 이시수 청년, 송종헌 집사님, 송혜련 청년, 송승원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진 집사님, 자녀 소원의물 이선아 권사님, 검사감사 조성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이강재 장로님, 노덕봉 장로님, 김진일 집사님,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박옥영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송소연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이효선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서유미 집사님, 서미경 서민준 청년 자녀를 위해서 자녀 소원임을 최명화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선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최민영 권사님, 김미안 김미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흑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특별히 교회에도 때로는 흑암이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번민과 갈등이 있어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24년은 하나님의 배려, 흑암을 죄여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의 변화인 것을 다시 깨닫사오니, 우리의 현실을 보는 눈도, 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우리의 생각도 주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탄소 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삼기 위하여서 좀 더 깊이 파기를,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헌신과 봉사를,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있기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2024년은 이전보다 더 겸손히 충성하고 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더 힘을 다하여 섬기며 예물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주여 점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생각이 흔들립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한편 강도는 저주를 받아 죽었지만 생각이, 시각이 바뀐 한편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마음을 보는 눈을,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요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 소득을 보는 눈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 새해를 시작함을 감사하고 또한 비전을 품고 선교를 위하여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헌신하는 생활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고 주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